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다윗을 주제로 하여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사울을 시험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20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겉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제 드디어 월삭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 앉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상석에서 딱 벽에 등을 기대고 있고 그 옆에는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고 요나단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하기를,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비워서 비운 이유를 내가 설명할 때 사울왕이 화를 내면 너를 죽이로 결심한 거니까 내가 너에게 화살을 쏘아서 알려주겠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 공부한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걔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모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지, 율법이 정한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또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몸을 씻고 정결케 해서 정결을 싣고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다윗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갖고 나올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되는, 저 사람 내가 그냥 가만두라 보자, 그냥 그런 마음 갖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주님 기뻐하지 않은 인간적인 탐욕과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그 다음날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나단아, 왜 그 이새의 아들 걔가 나오지 않았냐?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걸 좀 격화시켜서 무시하는 말로 누구 아들이 왜 안 나왔냐? 그 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28절 29에 답변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람을 봤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시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가족 행사에 있어갔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좀 잘 왕에게 여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윗을 변호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하는 형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기 베들레헴 고향에 그 형이 불러서 제사가 있어 그로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역정을 냅니다. 보세요. 30절 31절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마음에 분노가 해가지고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데 아들이 다윗 편을 드니까 막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욕을 합니다. 요나단도 욕을 하고요. 요나단 엄마도 욕을 하고. 그럼 자기 부인인데 가만 보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폐영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갖고 자기 아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없애야 분노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나를 모든 판단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이 미움과 분노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막 화를 냈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명합니다.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왕이여,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왕을 섬겨 충성되게 일하고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왕이 이렇게 역정을 내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으면 판단이 흐린다 그랬잖아요. 뭐가 어째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막 창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아들을.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복음화 되지 않으면 좀 큰일 나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의붓아들하고 5살 나래를 때려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그 5살 나래를 때려 죽였다니까. 자기의 분노를 견디면서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애를 때려가지고 너무 때려가지고 애를 갖다 보육원에 맡겨놨는데 보육원에 데리고 와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이 분노는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3절 34절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에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자기가 막 창을 던져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고 분노하는데 밥은 먹어들 뭐하리? 여러분, 화났을 때는 굶는 게 좋아요. 화났을 때는 물도 먹으면 얹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도록,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이 평안을 주옵소서. 이 평안을 주옵소서. 이 평안을 주옵소서. 이 평안을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울 왕처럼 미움과 분노가 가능한 사람 없습니까? 제가 손 들어보라고 안을 그릴 테니까 주님 앞에서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그 미움과 분노를 없애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한 장면이 35절이야 합니다. 35절 36절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약속한 대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지난번 약속하기를 가까운 데에 쏘면은 왕이 널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는 것이고, 멀리 쏘면 이미 왕이 분노해서 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는 신호다. 그래서 지난번 서로 이야기한 것 같이 약속한 것처럼 이제 그 만나 결혼한 장소에서 아이를 보내고 멀리 화살을 쏘아보냅니다. 30절로 39절이요.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 아이는 멀리 쏜 화살 빨리 찾아와라 가서 화살을 찾아왔는데, 멀리 쏘는 것은 다윗이 위험하니까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40절 41절이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시 더욱 심하다니. 요나단이 자기 수종들은 아이에게 이거 가지고 넌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 멀리서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의 질책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피안하게 해준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우정,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부둥켜 오는데 다시 더욱 심히 울었다 그랬습니다. 40절째 헤어질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42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헤어질 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주님의 평안함이 너와 함께를 바란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서 그냥 바위 틈에서 숨어 자든지 어디 맨 들판에서 그저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뒤집쓰고 자더라도 주님의 평안함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딜 가든지 평안함이 임해서 그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그냥 머리만 대면 편안히 잠을 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의정부 박종선 목사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 나는 비행기 뜰 때 한 번도 뜨는 거 본 적이 없어. 난 3초야. 비행기에 앉아가 딱 가면 벌써 잠이 들었는데 좀 있다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식사하고 깨운대요. 비행기가 벌써 떴나? 한참 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눈 감으면 3초요. 어떤 분은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잠은 자는데 정신이 몽롱한 채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나 마나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pä짝 말라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망자 시대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시대로 살아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복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생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믿음 주셔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다윗에 대해서 2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 위대한 장소 다윗이 오니까 좀 놀랐어요. 대장이 어떻게 여기 혼자 왔습니까? 2절입니다. 다윗이 제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제장 아히멜렉은 어쨌든 사울이 인정하고 세워준 제사장이니까 말을 둘러댑니다. 사울왕이 나에게 비밀로 일을 맡기시고 왔는데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이제 나와 함께한 내 부하 소년들이 이곳으로 올 텐데 이것은 왕의 특명을 받고 왔으니까 누구에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성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요,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떡 몇 덩이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걸어간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줄 떡이 없는데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에 올려놓은 12덩이 떡이 있습니다. 거기는 12지파를 상대하는 12덩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이 이제 새거로 갈아 물려서 묵은 떡이 나오는데
그 떡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떡입니다. 근데 그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소년들이 이 떡을 말한 정결한 모습이면 떡을 드리겠다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밖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먹을 수 없는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5절에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손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매. 우리 나와 함께한 손들이 다 정결하기 때문에 떡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떡을 갖다 넣고 떡을 바꾸는, 그래서 묵은 떡이 있는데 이 떡을 가져가십시오. 율법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율법적으로 하면 그 떡을 먹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를 은혜로 품어주셔서 그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예생활을 살면서 너무 율법적이 되면 피곤해요. 당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다 충돌이 있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라는 건 아니고, 잘못했을 때 우리 율법적으로 때릴 것이냐 품어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주님께 은혜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하필이면 그곳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액이 가서 일러가지고 이 노베 제사장들이 일가가 싹 다 죽었어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 못했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앗 골짜기에서 죽인 엘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대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제 그가 피신생을 하려면 또 이방 적들하고 만날 수가 있으니까 무기가 없습니까? 하니까 마침 거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가져온 다윗의 골리앗의 큰 칼이 있었어요. 여기 그 칼밖에 없는데 그 칼이라도 가져가겠습니까? 물으니까 네, 참 꼭 필요한 칼입니다. 제게 주십시오 해서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은혜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칼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서 살아나갈 때 늘 은혜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은혜의 떡이 뭐라고요? 말씀. 내가 들고 있잖아요. 은혜의 떡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먹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의 떡을 먹으며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무슨 떡을 먹는다고요? 말씀. 이렇게 말씀. 무슨 칼을 든다고요?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는 백전 어떻게 한다고요? 백전백승.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의 떡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말씀의 떡은 먹을수록 셈이 나고 또 셈이 나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늘 외우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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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웁니다. 그런 말씀이 내게 늘 새롭게 영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안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나를 위로서 너를 돕으리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면 이게 내게 은혜가 되거든요. 성령이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마귀를 쳐서 깨부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미움이 있죠. 탐욕이 있죠. 제일 무서운 게 교만. 내가 잘났다니까.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 주님이 안 쓰십니다. 절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쓰시지 혈기 부리고 내가 하는 사람 안 쓰세요. 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사울 왕이 내가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내가 하다가 선악과를 꿀꺽 먹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이미 먹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지금 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떡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떡, 미움의 떡, 분노의 떡, 교만의 떡, 이러한 인간적인 떡들을 먹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떡, 은혜의 떡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떡을 먹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광야 같은 생활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